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눈이 오고 바쁜 중에도 또 찾아오는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는데 길이 안 미끄러웠습니까? 길 많이 미끄러웠죠. 큰 길들은 이제 괜찮았는데 미끄러운 길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요, 때로는 굉장히 아차하는 순간이 옵니다. 얼마 전에도 집 앞에서 무심코 내리막길이었는데 차가 미끄러지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차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스타사미도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차가 돌진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을 지내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은혜와 깊은 사랑 가운데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여러 방향에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던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주는 놀라운 성경적인 비밀은 나중에 뒤로 미루고 오늘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아버지에다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다시 찾을 이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2025년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인생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열쇠를 잃어버렸대. 열쇠를 잃어버리니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알람이 울리는데 이 알람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막 삑삑거리고 난리 나고 전화 오고 알람 회사에서. 이런 경험들이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완전히 얼굴이 노래지죠. 왜? 여러분 지갑에 뭐가 들었어요? 캐시도 들었지만 다 들었잖아요. 크레딧 카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신분증도 들어있고.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핸드폰, 요즘도 핸드폰이, 요즘 애들한테요, 핸드폰 뺏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그냥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실, 잃어버림은 뭘까요?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고 가장 아픔 있는 상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실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믿음 없는 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권력이요,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의 가장 큰 상실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가장 당시에 그 주변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부를 누렸던 왕이에요. 힘이 있었던 왕이에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예배하던 자였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들고 시편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다윗의 시편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부귀, 영화, 왕의 권세, 수많은 전쟁터의 승리가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죠. 그 아빠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을 때에 찾아오는 어두움, 그 상실감은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를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십자가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늘 백성, 성도들,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여전히 그 곁에서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하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엘로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찾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부를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 안에, 나의 안에 감격스럽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할 나의 정체성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죠. 먼저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의 절정이에요. 그 많은 메시지들 중에, 말씀들 중에 절정의 메시지예요. 아버지는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날마다 기다리고 바라보던 시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달라 당당하게 요구하던 아들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아버지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이 배은망덕한 놈, 예의도 경우도 모르는 아들놈, 속으로 아마 이런 욕을 바가지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을 주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잖아요. 아들이 불이 나게 재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떠나버린 아들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집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대문을 잠그지 않았을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늘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림자라도 보일까 날마다 마음을 한 곳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던 아버지의 눈동자, 아마 그 눈동자에는 눈물이 많이 고여 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에 어이 잘 왔어라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미 사랑하고 계신 분, 이미 우리의 자리를 아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아바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서운함과 미움으로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사랑으로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그 간절하면서도 애절한 그 마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그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날마다 꿈을 꾸며 설계하시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이미 보고 계셨을 뿐 아니라 체면을 버리고 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중동 이 문화에 보면 노인이 달린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수치를 덮기 위해 자신의 수치를 선택합니다. 아버지는 수치스러운 손가락질을 받을 망정 어서 달려가 아들의 수치를 덮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는 기쁨 때문이다. 십자가의 주님이 바라보신 기쁨은 영원구원에 내가 건진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기쁨 때문에 당신의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수많은 그러한 조롱 앞에서도 그는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저 달려가는 것이고 먼저 품는 거예요. 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뒤로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나이 좀 먹으면 갈게요. 어떤 분한테 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야,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데 내가 이 젊은 때 즐기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부를 좀 거머쥐고 내가 좀 성공을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갈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지, 우리 주변, 아니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님, 지금 내 이 모습으로는 못 가요. 아니요 못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장로였고 내 어머니가 권사였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언젠간 주님 앞에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후에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스스로 수치가 드러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 품 안에 안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당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라도.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잖아요. 21절 이후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더러워서 냄새나는 옷 꾀죄죄한 모습으로 아마 수염도 덥수룩했을 거예요. 잘 준비된 용서와 회개의 말,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 말을 되뇌이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아들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을 할 것이고 어떤 자세인가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들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제자리를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명령을 합니다. 은혜는 수치를 덮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탕자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돼지우리에서 돌아온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돼지가 잘 먹지도 않는 쥐엄 열매를 배가 굶어서 먹고 싶을 정도로 찾아 헤매던 인생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친구도 이웃도 없던 외톨이, 사람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던 인생. 그러나 아버지는 씻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야, 이 냄새 나니까 얘 좀 데려다가 씻겨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요. 뭐라고 했냐면 먼저 입히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버리셔요. 그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셔요. 여러분,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먼저 신실함을 가져야만이,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올 때 비로소 깨끗해지고, 내 모습 그대로 올 때에,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올 때에 너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너의 모습 그대로 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부흥사 무디가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달려와서 신앙상담을 합니다. 무디는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글을 못 배웠어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소녀가 무디에게 묻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글도 모르는 저 같은 자가, 저 같은 아이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 받아주실까요?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받아주고 말고. 무디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소녀가 너무너무 기뻐서 얼굴이 그냥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두운 그늘이.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멋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그냥 바로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해밀턴 여사가 그 숭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가 시를 쓴 거예요. 주여,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세요.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곁에서 그 시를 보고 있던 생키가, 무디와 붕예를 같이 다녔던 찬양사역자 생키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곧바로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가 349장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준비되면 아버지께 갈게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셔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랬어요. 과거를 덮는 옷, 당자의 그 타락한 모습을 덮는 옷, 죄책감을 가리는 옷, 새로운 신분으로 선포되는 옷, 다시 오실 신랑 그분을 기다리며 입고 있는 정결한 예복. 오늘은 사탄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유혹해. 너 실패자야. 너 자격 없어. 야, 냄새 나잖아. 더럽고 보잘것없잖아.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전능자 앞에 갈 수 있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의 옷을 입고 내가 너를 단장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옷을 입지 마세요. 좌절감이라는 옷 걸치지 마세요. 은혜를 입으세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입히셨어라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바 아버지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뭘 했는지 아세요? 가락지와 신을 신기셨어요. 여러분, 가락지는 뭐냐면 언약과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권세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가락지, 인장, 반지와드 같은 거죠. 그 반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회복이죠. 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에게 끌려가서 지옥 백성의 모습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백성의 존재라는, 하늘나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장을 끼워 주신다는 거예요. 신을 신기셔요. 여러분이 옛날에 종은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은 주인에게만 신겼어요. 주인의 자녀들에게만 신겼어요. 구원의 신발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신발이에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배고픔이 아니고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영적 충만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상속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존귀한 자, 겨우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세상이 준 성적표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이 준 어떠한 명예를 가지고 자신 있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적표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이 써주신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표를 부착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이 믿음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자리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셔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왜냐하면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신문하지 않아요. 루카도 설교하고 싶어서 나중에 해.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추궁하고 신문하고 그리고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 한 해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달려오셔서 덮으시는 아바 아버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자녀로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잔치를 준비하실 뿐 아니라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영원한 생명의 아바 아버지, 그분을 향해 당당하게 나의 아버지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름 다시 붙잡고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상의 인생들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우리 안에,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칭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